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맞는 두 번째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목자들을 비롯한 가난과 고난으로 고단한 생활에 젖어 살면서 구원을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복음, 즉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신약 성서는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즉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부활만 띄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종교, 정치,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곳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세상의 권력이 아닌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이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아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다면 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간구를 할 때도, 모진 순환을 겪을 때도, 그리고 아들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이 있을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을 뿐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어느 한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답니다. 이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늘 지켜만 보던 그 교회의 문지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서 있는 저곳에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곳에 그 자리에 자신이 한번 서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자기가 서보는 게 소원이었던 거죠. 역할을 바꿨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일 자기도 가서 그 소원을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진짜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나와 약속 한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소원을 말하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약속을 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거래가 됐습니다. 말 안 하는 걸로 하고 절대 침묵하겠다고 하고 굳게 약속한 후에 이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됐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됐습니다. 딱 하루만.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부자였고 그렇지만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박을 하러 지금 돈을 싸들고 가는데 잃지 않게 해달라고 와서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한참 기도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다발에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이 문지기가 가방을 놓고 가는 것을 보고서 불러서 일러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했죠. 조금 있다가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병이 걸려서 중병이 걸려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웬 가방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돈이 다 가득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겠구나. 그리고 그 가방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문지기는 그 가방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예수님과 약속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청년인데 배를 타고 곧 멀리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막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예배당 문이 갑자기 우당탕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리번 찾아봐도 돈가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화가 나서 다짜고짜 이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 내놓으라고 울음장을 놓습니다. 청년은 너무 당혹스러워서 보지도 못한 가방을 내놓으라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숨겨놨다고 생각을 하고 내놓으라고 경찰서로 가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겁박을 놓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다 문지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청년 하나가 크게 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고 갈 수 있었고 부자는 결국 돈가방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노하신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말을 했으니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때 문지기가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의 그런 잘못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모두가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 큰 거야. 그리고 네가 개입을 해서 해결한 것보다는 침묵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지.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서 다 날려버린 돈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느니라. 더욱 잘못이 큰 것은 청년의 문제다. 청년은 그냥 두었으면 배를 타지 못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개입해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해서 죽게 되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위주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르칠 때가 더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 중에 일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은 없다.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을 하셨고 이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이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온갖 억측과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에 망연자실하고 절망의 탄식을 토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부활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죠.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 고린도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부분의 시작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육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시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육체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어떤 몸으로 오는가 하는 부활체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죽은 몸이 어떤 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의 방법과 부활체를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자신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전해 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아서 전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 하기도 하고, 또는 사도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 직접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했다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이 복음을 들었던 거죠. 예수가 누군지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믿어야, 예수님의 어떤 것,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또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죠.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예수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만나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사실이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부활신앙,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견디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하나님은 과연 계신 건가? 이렇게 의심하며 지쳐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 굿뉴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소식을 우리는 바라고 있겠죠.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 중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이고 우리의 길이며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아기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 찬송 170장 부르시고 이 시대에 또 우리와 더불어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롭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꼭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우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짧게라도 우리 함께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군부 퇴진을 위해서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돼서 진상 규명과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차별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고난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또 코로나 감염병 종식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절을 맞아서 시절이 있지만 더욱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어린아이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민주화를 소망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한 신상분명히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희생자들, 가족들 주님 그 무거운 짐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진실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고 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땅에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도 차별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수자와 또 여러 가지 어린이 청소년 학대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내가 앞당겨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장기간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서 교회들이 함께 정제가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샘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예물이 이곳에서 멀리 있지만 미얀마에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시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전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